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 하게 되면은 이 소명, 중생, 회개 또는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뭐 이런 식의 순서를 밟습니다. 안토니 후쿠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서정의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창조하셔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기고 모든 것이 그냥 순차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방식은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 전에 용어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가 뭐였냐면 소명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근데 소명과 동시에 중생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생 전에 소명을 먼저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중생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신학적인 논의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죠? 죽은 심령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려면 우리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나오기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께서 한 심령을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중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중생 앞에 소명을 놓지 않고 소명 앞에 중생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서 멱살 잡고 싸우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신학적 관점은 어떠냐면 안토니 후쿠마의 관점보다는 루이스 볼커프라든지 그렇지만 헤르만 바빙크 그런 사람의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서 저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툴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씀 이전이나 이후보다는 말씀이 함께 할 때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왜 기독교 신앙에서 그토록 말씀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창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신분적 개념으로만 너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창조의 개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하고 괴로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개선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화론을 고백하지 않고 창조론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화시켜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지만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 성경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잠언을 달달달 외우면 지혜의 은사가 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저 수도 없이 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백독 천독했다고 하는데도 분별력 없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느냐,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라야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중생이라는 단어, 한자로는 이 거듭 중자, 이 무거울 중자인데, 무거울 중자를 다른 의미가 있죠. 거듭 중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을 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거듭남과 중생이 뭔가요?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한쪽은 한자어고요, 한쪽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정말 우리 개혁파 교회가 많이 오류에 빠지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생 혹은 거듭난다는 말이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교육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교육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교육에 어떤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단어 하나로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중생이 가져온 마음의 변화를 지칭할 뿐이지 회심이 곧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바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거듭남 또는 중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제가 왜 땐이라고 하냐면 덴이라고도 대부분 발음하는데 번데기 발음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요. 그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뜨 발음 나는 겁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철저히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두 번째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의미는 완전히 철저히라는 얘기고요. 둘째는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데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는 위에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두 번째 의미를 주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개념이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 자체 안에 그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죠. 그건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개선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명에 관해서요.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이라고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의 어떤 전능성 또는 사람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잘 시키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나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수이트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사람을 교육을 통해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 교리를 철저히 조직 신학을 다 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상당수의 신학자들 중에서 머리도 좋고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고 뭐 조직 신학을 달달달 하는데도 나중에 헛소리하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이게 기독교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우리는 전능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표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루이스 펄커프는 중생을 지성적, 감성적, 도덕적으로 즉시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즉각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그 중생이라는 개념은요, 이성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를 얘기할 때에 소위 지적 회심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중생이나 회심은 지적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문제가 뭡니까? C.S. 루이스는 지적으로는 설득이 되었는데 그의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소위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말년에는 천주교로 개종을 하죠. 그가 개종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우리는 거의 천주교로 개종했다라고 했을 때는 배도적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전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설득되어지고 그냥 납득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한동안 기독교에 몸담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축도를 안 받고 그냥 나갔어요. 그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걸 누가 붙잡으니까, 아니 왜 당신은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까? 나는 축도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강제로 뿌리치고 나갈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회심은 전인격적인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이 일어나면 지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도덕적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 열심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중생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삶의 변화의 근거가 내면 본성과 삶의 원리에서 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의 변화 때문에 도덕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생기고 지적인 변화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이성이, 자기의 합리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성향이 강해서 그 종교적 성향에 동화돼서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회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심이 본성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열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중요한 방식이 있죠.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 지속성은 본성이 바뀌어야만 지속적으로 갑니다. 일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청교도들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일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위 데워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성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워졌다 또는 그 자체가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데워진 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식죠. 그렇죠? 근데 그 자체 안에 불이 있을 경우는 식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뜨거움의 근거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서 어떤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그 불이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그런 목회자나 그렇지 않은 주변에 다른 어떤 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또 금방 식어버려요. 과거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던 태도도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그 종교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같이 식어버리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속에 불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신학교로 들어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외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열정이 없다 보니까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 열정을 갖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참 힘든 것이 뭐냐면 혼자서 그 불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이제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 개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중생한 신앙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는 내 신앙이 지속성이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중생이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점이나 실제적인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특정한 체험을 한 후에 술과 담배를 끊고 또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합시다. 혹은 종교생활에 열심을 품었다고 해서 그가 중생했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것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중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배우면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생이 아니죠. 개선이라고 얘기하죠. 중생과 개선은 완전히 다르죠. 중생은 본성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개선은요 그냥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에다가 새로 널빤지 가지고 덧질한 것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 해진 옷에다가 다른 걸 꿰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땡겨서 뜯어지게 되죠. 이게 전반적인 조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변화가 다른 변화에 자꾸 지장을 줘요. 근데 거듭난 성도의 삶은 전인격적이 한순간에 다 변화된 존재다 보니까 그 변화가 조화를 이뤄서 더 강건하게 어떤 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삶에 본성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서 세상 또는 세상과 구별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또는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거나 또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에게 도덕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거듭나야만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영역, 또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인지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육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착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납득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보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서로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 하니 맹인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요, 보기 시작한 사람은 내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나의 보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것에 관해서 눈을 뜨면 뜰수록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점점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 그래서 부족함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부족함이.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선인 중에 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가 노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자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착시 현상까지 생기냐면 자기가 성화가 오히려 안 되고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주님께 대한 열망이 더 커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소위 목마름을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난 다 아는데 뭐. 예. 과거에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너는 왜 설교 시간에 적거나 그러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 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에 알던 것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거듭난 사람과 자연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보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둠 속에 어둠이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가능하지 않나?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빛과 어둠이 왜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시도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라 하냐면 저들은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안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질타였습니다. 저들은 융통성이 없다. 근데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족들 안에서조차도 한쪽은 다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한쪽에서는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면서 계속적인 갈등이 그냥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말로 설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본질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불신자들과 신자의 관계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의 문제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들이 너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소위 옳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개의 갈등 때문에 한쪽은 박해하고 한쪽은 박해를 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말로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인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생존 양식부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신자가 이전과 다른 양식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인들과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행복 같은 요소들이 생존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냥 간식 정도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저 말씀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근데 여러분 이게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위 어거스틴의 그 신학 체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철학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는 관점에서의 소위 어거스틴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철학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보너스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는 보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해요. 보너스.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근데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세속적인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로 돈이 있어야지 살지, 명예가 있어야 살지, 성공이 있어야 살지, 인맥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성경도 중요하지,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 근데 그건 일종의 보너스처럼만 취급하는 거예요. 보너스처럼. 근데 이것이 전형적인 가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되게 팽배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가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네 그러죠. 다를 바가 없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기존의 교회가 너무나 아퀴나스적 사고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만 양식을 삼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명예 없어도 됩니다. 행복 없어도 됩니다. 아무거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라야만 가능한 거죠.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시에서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바로 이 교리를 설명해주는 찬송 가사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이것입니다. 중생은 찬양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중생한 자의 고백이지 찬양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찬양을 통해서 중생했습니다. 빅 가짜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가짜입니다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너무 민망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도 기타 들고 다니시고 뭐 사도들도 기타 들고 다녀야 될 텐데 기타 안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때는 기타 없어. 그러면 하프라도 들고 다녀야 될 게 아니에요. 무거워서 그럼 필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악기를 사용 음악으로 회심을 유도하진 않아요. 그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분위기로 회심했다는 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찬양으로 회심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위치 자체가 달라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성례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이해하는 것처럼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 감격을 알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알게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눈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죠. 현재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그것으로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장풍을 맞아야 뭐 쓰러져야 무슨 뭐 거듭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봐야 거듭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중생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효력 있는 부르심, 그렇죠?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딕슨도 거듭남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죠? 예레미야서 31장을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계명을, 주의 계명, 주의 법을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중생사건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신자의 전인격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전인격은 죄의 종된 상태와 대조적으로 의의 종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루터는 말씀의 사로잡힘이라고 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에서 종교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루터가 보름스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 나의 양심은 말씀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Here I stand.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그가 목숨을 걸고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쪽을 선택한 것은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 내 생명보다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새로운 원리로 말미암아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조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창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계속 창조되어집니다. 이전에 없던 마음이 또 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부모님께 꾸지람과 반대를 받아도 계속 그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진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과 육을 못 박는 것 아닙니다. 제발 제가 결단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옛 본성 죽여집니까? 안 죽어지더라고요. 예.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힘으로 죽이는 것이 전인의 가톨릭의 어떤 방식이라 했죠. 이걸 금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본성은 더 강하게 끌어올라요. 마치 굶으면 굶을수록 더 배고픔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내리 누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그 욕구가 이제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라져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이 약화되는 것이죠. 마치 시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듭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가? 존 버넨의 철로역정이 이것을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은 말씀을 통해 심한 질책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소명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질책하여 진리의 빛만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진리의 빛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제 심령에 조명이 되어지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1년이고 5년이고 뭐 10년이고 계속 그쪽만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또는 도덕마을의 세속 현자들의 유혹에 흔들려서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또 좋은 마음을 품다가도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이게 번연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자선전에서 한 표현이기도 하죠. 돌이키지 못한 심령은 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도 죄인은 성령의 은총을 통해 중생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생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생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비적 예비적 은총?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령께서 중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중생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심도 있게 진리를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치 학자처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두드립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잡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만드시죠. 마치 가나안 여인이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저항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모든 굴욕까지도 참아서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을 통해 중생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죄인을 효력 있게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중생하는 것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어설픈 방식으로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이상한 곳으로 빠져서 멸망하는 길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요, 정석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쉽게 믿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속지 마십시오. 그건 100% 사기입니다. 예수 쉽게 믿는 법 있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 단기간 코스웍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정석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지성의 영역에서 자신의 죄와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시작합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나타난다 했죠.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인정하지 않던 죄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으로 거슬리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감정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된 감정은 의지를 움직여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거듭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변화 없이나 또는 감정적 변화 없이 어떤 열매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회심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오류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을 꺾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전엔 죄의 종으로서 열매를 맺던 삶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 열매를 맺어도 죄의 종이라고 하는 원리에서도 도덕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그 위선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도덕적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열매 하나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나의 열매가 의의 종된 결과로서의 열매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는 중생을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중생이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원리로 종교 생활을 열심을 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원리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나 원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떤 원리로 삶이 바뀌어졌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중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부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를 작정하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방식을 사용하여 적용하여 각자 개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중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우리 포지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 정도만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말씀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지 주체는 아닙니다. 말씀은 도구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거듭남의 유효 원인 및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 어려운 말 하냐고요?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해할까 봐. 말씀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라야만 이 수단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지식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아무리 많이 하나도 여러분들은 IQ 높은 마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듭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하던 표현 있죠. IQ 높은 마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교리를 가르치지 말래요. 왜요? 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하니까 뭐라 하냐면 교리 많이 가르치면 다루기가 힘들대요. 왜? IQ 높은 마귀 되기 때문에. 예, IQ 마귀가 여러분 다루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리의 천재거든요. 예,
인류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교리를 몰라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알아서 마귀, 아는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바울은 이걸 경고하죠. 로마서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배나 더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에 불과한 말씀 자체는 그들에게 아무 효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리를 얘기하면서도 자꾸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제가 이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교리를 꽂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박히면 빠지지 않는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박히면 뽑을 수 없는 창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가서 박혀서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불발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 선포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이 효능을 위해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주 힘썼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들은 설교만큼 기도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중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천주교는 중생이 세례의 집례를 통해서만 산출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천성적인 권세와 또는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 신비주의가 그겁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 빵을 먹을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 성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자기가 축사를 하면 이것이 거룩한 물이 돼서 악귀에게 뿌리면, 귀신들한테 뿌리면 하고 귀신이 쫓겨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미신입니다. 어떤 미신이 또 있다고요?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이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영접 기도하면 느낌이 아니야, 느낌 아니야, 느낌을 믿지 마. 네 속에서 넌 거듭난 거야. 난 좀 모르겠는데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영접 기도했으니까 넌 거듭났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미신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런 말이 그래서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중생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사람의 구원은 성령의 주권이 아니라 신부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사제의 주권이 됩니다. 그래서 사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세례를 안 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제가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지만 말씀의 효력 여부는 설교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설교자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가톨릭은 사제가 세례를 베푸면 예외 없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적 주권을 사제가 받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가 중생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있어요. 우리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하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세례를 집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 지역에 사제가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제를 급하게 이렇게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일반 평신도가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가톨릭 교리서 1256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세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대다수 종교 교육자들 및 청교도들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수단으로 기록된 말씀보다는 선포된 말씀, 즉 설교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심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는 뭐죠?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는 거죠. 그 경건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심에 이르게 한다고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믿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교회사 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경건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 심령으로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경건한 설교자가 나타나면요, 휘필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하는데 1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까지 나타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안에서도 그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설교를 하면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오는데 더 이상 예배당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러면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대상 뒤쪽을 깨뜨려라 해가지고 벽을 아예 허물어 버려가지고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설교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설교자,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설교자, 경건한 설교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타락하면 회심자가 그만큼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경 연구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불경건해지게 되면 그만큼 교인들은 강팍해지고 회심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들의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절대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중생케 하기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때로는 당신의 주권에 의해 말씀이라는 수단 없이도 죄인들을 중생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중생케 하시는 주체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은 결국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이거를 비상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자, 이는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는 상태에서도 태중에 거듭났음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헤르만 바빙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제한된 의미에서 유아기, 의식이 깨어나기 전, 세례를 받기 전, 혹은 세례 가운데 심지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요, 태어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중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생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료 없이, 즉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죽은 모든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떤 아이는 낙태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를 엄청나게 많이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낙태된 애들은 다 지옥 가나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생케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낙태된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중생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요한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무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신자가 거듭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즐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5절.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를 범할 때 전인격적으로 죄를 즐기며 죄를 범합니다. 이 중생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범하냐 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죄를 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범하느냐의 차이예요. 자연인들도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근데 그 양심은요 점점 무뎌져요.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자기의 본성은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본성의 동의에 의해서 전인격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특정한 죄를 계속 즐기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보이는 데서 자꾸 죄를 져요. 그죠?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현상?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범하더라도요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양심은 마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신자가 죄를 질 때는요 점점 괴로워요. 점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난 속사람, 즉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요. 첫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여 신자를 죄로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내가 육체의 법을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직접 같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2절 말씀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거듭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짓지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끊임없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된 상태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죄 가운데 수시로 떨어지는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7절에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내로남불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손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 발뺌 많은 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악용하지 마세요. 뭐 오늘 도둑질하면서 그 죄를 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러지 마세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본성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전인격을 우리는 받아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변화된 새로운 영혼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이걸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첫 아담으로 받은 육체의 본성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왜 종말에 죽임을 당하느냐? 우리도 늙어서 죽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영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하는 대상은 우리의 영혼이 그죠? 그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됐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변화된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 몸이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본성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이 본성에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또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예외 없이 죄와 싸우는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죄와 싸움이 없다? 가짜죠. 거듭나면 죄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냥 싸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인데 싸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전쟁 같은 치열한 전쟁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듭난 본성과 죄를 즐거워하는 육체의 본성의 치열한 대립이 죽는 그날까지 진행되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도 육체와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걸 노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본성과 성령님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일 중생을 했다고 해도 하면서도 이런 치열한 두 본성의 싸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중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신자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첫 아담에게서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본성이 알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내 입에 양식을 공급해야 살 수 있다는 걸 본성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이후서부터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고 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인 숨을 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생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중생이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거듭난 자로서 삶의 양식이 오로지 말씀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